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종일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따라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속에 말씀으로 음성으로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아버지 선택이나 잘못된 마음 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한날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귀하고 값지고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한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부터 저녁 잠드는 시간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품에서 살아가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부르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나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다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들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부신하니까 하느니라. 내가 원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모두 나거릴 때가 아니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죽이며 아이의 그녀를 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의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낙병이 나았던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나아만이 군대 장관을 하고 있던 나라가 아람이었고 아람은 이스라엘과 이웃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 쉽게 낫지 않을 그런 병으로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엘리사가 아람에 들어섰다고 하는 얘기를 부하로부터 이 베나닷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였던 신하였던 하사엘을 보내서 이 엘리사에게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한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아람에 온 엘리사에게 왕이 말하기를 내 병이 낫겠나이까 하고 선지자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관심은 아람 왕 베나닷보다는 자기에게 심부름을 온 하사엘에게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후에 아합과 이세벨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피해서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 호렙산까지 도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굴에서 엘리사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시고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삼으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은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삼은 것 뿐이었습니다만은 나머지 하사엘과 아람을 세우라고 하는 이 이야기,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행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찾아온 하사엘을 가만히 그가 민망할 정도로 빤히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전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런 비참한 일을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가 얼마나 괴롭힐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하사엘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 하사엘을 직접 보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그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많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 악으로 치닫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로 치닫을 때 이스라엘을 치는 내가 돼서 아람 왕으로 이 하사엘이 올 것을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하사엘을 많이 쳐다보면서 그가 민망할 때까지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왕이 정령 나으리라고 그렇게 가서 이야기해주고 그 베나닷 왕이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장차 있을 이야기를 예언을 해줍니다. 장차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고 전쟁으로 사람을 죽일 것이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런 못된 일을 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이런 일이 내게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니까 하사엘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일컬어서 개 같은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개 같은 종인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사는 있는 그대로 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이 하사엘을 쳐다봤던 엘리사의 마음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하사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고 죄와 잘못과 허물을 알도록 하는 일에 사용하셨다 하는 사실이고, 이 뜻에 이제 엘리사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래 일을 만약에 엘리사처럼 알 수 있다면 정말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똑같은 경우죠. 아마 엘리사의 능력으로는 하사엘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울 것 같지만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마음이 먼저인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 순종은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눈물의 순종을 오늘 우리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엘리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설사 지금은 내게 합당치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순종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엘리사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집, 또 자존심, 내 생각, 내 지식,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꺾어야 순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늘 깨닫고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내가 가진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에 먼저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아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아멘의 사람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고 감사하게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순종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렵고 힘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사오나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말씀을 우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서가시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